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진학 선교사입니다. 여기 오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너무 기대를 했었고요. 사실 어제 태국인들한테 오늘 이한교회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국내 태국인 사역을 이제 같이 강의를 할 거다. 기도해달라고 했고 어제 태국인 리더들이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사실 2시간 내용인데 오늘 목사님께서 간절히 부탁드려서 8시 55분까지 해서 아마 제가 하다가 아마 말이 빨라질 수 있어요. 말이 빨라지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 그저께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원래 제가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 다쳐서 제 강의를 좀 여기저기 다녔는데 목발 짚고 이 강의를 아마 이렇게 하게 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기억할 것 같아요. 아마 10년이 지나도 여기서 강의했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4일 동안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는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로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선교사로 사는 분들보다도 이 땅에서 선교사보다 더 선교사적 삶을 사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전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모두 선교사역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선교사적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150명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항상 선교사적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불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화난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오늘 앞으로 50분 동안 국내 외국인들은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보시면 2005년에 75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확인하니까 185만 명 엄청나게 증가하였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 1.55%에서 3.57% 일반적으로 다문화 그리고 다민족 국가라고 얘기할 때 그 퍼센테이지 경계가 바로 3%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 이 추세 2013년에서 2013년에 이렇게 증가한 추세대로 곧바로 계속 추세를 따라간다라면은 2020년에 얼마가 돼요? 300만 명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국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한국에 이렇게 입국하는 외국인들 그 모든 국가 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한번 아무나 100개 100개는 넘는다. 또 130개 제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203개국이에요. 엄청난 나라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개국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파송하는 그 나라 수들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 않았어요.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국내 동향들을 보는데 그렇다면 이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 하계동 이 주변에 이 다문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점점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6세 이하 12만 명 그리고 만 7세에서 12세 4만 명 지금 이 추세를 된다라면은 한 10년만 지나면은 또 엄청난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단지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 반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다문화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얻어서 이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학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볼 다문화 가정의 짧은 결혼 기간입니다. 저희 교회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 있습니다. 제가 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태국인 자매인데 한국인 분과 결혼을 해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안양 지역에 알고 있는 태국인 다문화 가정이 10가정 있대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 포함해서 2가정 빼고 8가정이 다 이혼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2년 미만에 이혼할 확률이 41%라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사역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41% 이상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단지 그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거기 자리에서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위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게 언제 자료냐면 2013년 자료인데요. 서울에 41만 명이고요. 경기도에 거의 50만 명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이남지역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화성, 안산, 여러분 혹시 안산시에 있는 원곡동 거리 가보셨는 분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은 다문화 거리 있습니다. 다문화 거리 가면은 거기에 한국인들을 보기 힘들어요. 다 외국인들. 중국인들, 태국인들, 스리랑카인들, 파키스탄인들. 그래서 제가 가면은 저 혼자 한국 사람이고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산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그런 거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인 많은 시군군은 경기도 안산시에는 뭐 6만 명 이렇게 있죠. 외국인 비율이 18% 이 정도 됩니다. 읍면동을 보면요. 안산시 단원구 원곡보동 제가 말씀드렸던 그곳은 89.4%가 다 외국인이에요. 한 동에 외국인들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한국인들만 살고 있죠. 하계동은 한국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지만 좀만 내려가면 엄청나요. 특히 이 밑에 지역은 농촌에 가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다문화 가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다문화 가정 대부분의 문제가 농촌에서 있는 그 남편과 외국인 여성과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그 가정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돌보냐?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 그리고 서울 경기도 일대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 그리고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죠. 보겠습니다. 제가 태국에 나갈 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2003년에 가면서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다 방문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가는 곳마다 차이나타운이 있었어요. 차이나타운인들 하면서 중국인들, 화교들이 거기에 모든 상권을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인도 차이나 반대 가면. 근데 그때 한국에는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없었어요. 2003년 때는. 그래서 야 정말 한국인들이 정말 독특한 민족이구나. 한국의 민족성이 좀 강하잖아요. 폐쇄성이 강한 거죠. 다른 민족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일지 모르겠는데 그것들 때문에 다른 민족이 들어왔을 때 그 민족과 함께 되는 일들을 잘 못한다라고.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 서울에서 보면은 연희동 차이나타운, 회화동 필리핀타운 이렇게 외국인 타운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인들의 본성이 원래 폐쇄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국인 타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동양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세계는 어떨까? 유럽에 있는 이주민들을 좀 먼저 볼게요. 사실 이 세계에서 가장 이주민들이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 거의 47% 정도가 이주민들인데요. 보통 유럽에 많이 이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스페인 12.3%, 8.8%, 7.5%. 한국이 제가 몇 프로였죠? 3.5%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이주민들이 있었고, 이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를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럽이 이렇게 엄청난 이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이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면은 다문화를 어떻게 수용했을까요? 잘 수용했어요. 잘 보았어요. 그랬는데 유럽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한 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구간 출산율이 최소 2.11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출산율이 낮으면 그 문화는 쇠퇴합니다. 역사적으로 1.9명 이하로 내려간 출산율을 다시 역전시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1.3명이 되면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 80년에서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문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 대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두 가정이 각각 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수는 부모의 수의 절반이 됩니다. 또 그 자녀 세대가 한 아이만 출산하게 되면 조부모 세대의 인구의 4분의 1이 됩니다. 만약 2006년 100만 명이 태어났다면 2026년에 200만의 노동인구를 갖게 되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문화도 위축됩니다. 2007년 유럽 출산율은 프랑스 1.8명, 영국 1.6명, 그리스 1.3명, 독일 1.3명, 이탈리아 1.2명, 그리고 스페인 1.1명입니다. 유럽연합 31개국 전체의 출산율은 겨우 1.38명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대로 간다면 수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 이민자들 때문입니다. 1990년 이래 유럽 인구 증가의 90%는 무슬림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1.8명인 것에 반해 무슬림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8.1명입니다.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회 수가 많던 지역인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현재 교회보다 더 많은 모스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20세 미만 인구의 30%는 이슬람입니다. 니스, 마르세유, 파리 등 대도시에서는 45%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에는 프랑스인 5명 중 1명이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불과 39년만 지나면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8만 2천 명에서 250만으로 30배 증가했습니다. 1000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전에는 교회였던 곳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신생아의 절반이 무슬림입니다. 15년 안에는 네덜란드의 인구의 절반이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2300만의 무슬림이 있는데 이것은 5명 중 1명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군의 40%가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벨기에 인구의 25%, 그리고 신생아의 절반은 무슬림입니다. 벨기에 정부는 2025년에는 유럽 어린이의 3분의 1이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불과 17년 후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독일 정부의 최근 성명은 독일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2050년에는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리비아의 대통령 무아마르 알 가다피는 알라가 칼이나 총, 정복 전쟁 없이 유럽에서 승리할 것이다. 테러리스트나 자살폭탄 테러는 필요하지 않다. 20-30년 안에 5천만 이상의 인구의 힘으로 유럽을 무슬림 대륙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는 5,200만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년 후 이 숫자가 1억 400만, 즉 지금의 2배가 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하여 출산율이 1.6명인데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보다 거의 1명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슬람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캐나다의 인구는 1,600만이 증가했는데 이 중 1,200만은 이민자입니다. 미국 시내 현재 출산율은 1.6명입니다. 라틴계의 유입으로 출산율은 문화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출산율인 2.11명으로 상승했습니다. 1970년 미국에는 10만의 무슬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슬림 인구는 900만이 넘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3년 전 시카고에서 24개 이슬람 단체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언론, 정치, 교육 등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의 이슬람을 포교하려는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시카고 이슬람 전략회의에서 30년 후에는 미국에 5천만의 무슬림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현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살게 될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카톨릭에서도 유럽 내 이슬람 인구가 그들의 신노수를 막 능가하였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성장한다면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불 켜주세요. 방금 유럽 이슬람을 보았는데 한국이 가구당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2명이에요. 지금 유럽 이슬람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유럽은 실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이미 겪었어요. 이미 겪었고 그리고 유럽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잘했죠. 근데 밀려드는 이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국가가 무슬림 국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슬람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향한 시각,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가구당 출산율이 지금 1.2명입니다.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단일민족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의 세대가 됐을 때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바뀌는 급변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딘지 아세요? 한남동에 있는 무슬림 사원입니다. 이 무슬림 사원이 어떻게 생겨졌냐면은 맨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때 이슬람인들에게 여기들이 15,000명인가요? 이거를 대지를 줬어요. 대지를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슬람 국가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2005년에서 2009년간 한인 무슬림이 4만에서 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한인들 거의 2배가 증가했죠. 그런데 한인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11만에서 15만 명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이슬람인들이 국내에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슬람 포교활동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랍어가 수능, 외국이 포함됐고 모스크 10곳, 인피사원 60곳, 이건 제가 준비를 했던 게 제가 작년이었는데 훨씬 지금 많다는 거죠. 향후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 이슬람 사역자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향후 10년 내 1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랍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도자들과 얘기하기를 뭐 했냐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그곳에 많이 보내겠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에 있는 이슬람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할랄 식품이라고 요즘 들어보시면 모르는데 이슬람인들에게 율법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인들이 마음껏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하는 그런 조합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점점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유해석 선교사님이라고 그 이슬람 대책 세미나에서 교회 성장세가 꺾이면서 이슬람에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과 미국의 이슬람 개종자들 80%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는 기존의 기독교인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유럽과 미국처럼 그렇게 빨리 이슬람 국가로 막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유교에 대한 것이고 이슬람에 대한 반대적인 어떤 그게 있는데 문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 9명을 낳는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방글라데시인 안산의 오곡동에 사는 사람 거기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8명을 낳아요. 그 출산율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렇게 결혼하면 막 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들을 향할 때 어쩌면 역선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OECD 국가별 외국인 증가를 보면 한국이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외국인 증가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내 동향 얘기했고요. 세계 동향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주민 선교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을 때 전략적인 측면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이제 파송하는 그래서 선교사 파송식 할 때 보통 13장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 주체는 사도고 선교 지역은 가는 전략적 선택 지역 조직은 팀 형태 재정 후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취는 바로 그 제한된 지역에서의 복음이 전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데 제한적인 성취죠.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현지 수용소 물론 이들이 그곳에 가면 현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 13장에서 우리들이 말하는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고 할 때 그 전에 그 전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안전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과 11장에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 전부터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로 이거를 바로 풀뿌리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주체는 사도 꼭 파송받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일 수 있어요. 선교 지역은 흩어지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조직도 자유롭고요. 후원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복음화를 이룰 수 있고요. 파송기 없습니다. 비교적 반발이 적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반발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주민 사역이 이런 풀뿌리 선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게 뭐든지를 다시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매 년마다 우리 지체들, 태국인 지체들, 스리랑카 지체들 가족을 방문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제가 태국인 지체 한 자매였어요. 자매를 한국에서 잘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에게 내가 너희 집을 갈게. 너희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세요. 안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잘 맞아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누구였냐면은 중고등학교에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저희들이 올 거고 이 1200명의 학생들이 저희들을 만나서 기다리셨어요. 저희들 가가지고 30분 동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4년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 연결되어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그곳에서 거기 있는 태국인들과 깊이 관계를 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 부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단지 한국에서 자신의 자식을 잘 돌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그냥 믿음이 생겨서 그냥 저희들한테 열어놓고 마음껏 여기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 지역마다 여기서는 한 명이었는데 태국인 치들, 스리랑카 치들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 여러분 태국인 여기에 있는 국내 외국인들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컨테이너에서 그냥 살아가는데요. 태국에서 아열대 지방, 그러니까 거의 막 30도, 40도에서 지내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영하 20도 될 때 컨테이너에 살아가는데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그리고 옆에 동료들도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거기다가 전기장판 하나 던져주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영하 20도 된 데서. 안 힘들겠어요? 그렇게 그 친구들이 여기서 살아갈 때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니까 수많은 가족들, 그리고 학교, 이 가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한 명인데 이 한 명에 딸려진 엄청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태국인들을 저희 교회에서 태국인들이 몇 명이냐면 40명 됩니다.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일들인데 많을 때는 56명까지도 올라갔어요. 56명까지 올랐는데 56명을 볼 때는 한국 교회에 비할 때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그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한 명에 딸려진 태국의 숫자들, 가족, 마을, 학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년마다 아울지 갈 때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여기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되게 중요한 고민을 가지고 갈 때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태국 지도입니다. 태국이 원래 이렇게 북부와 남부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는 북동부 지방이에요. 먼저 국내에 있는 태국인들, 제가 태국인 사용을 해서 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태국인들, 국내에 있는 태국인들의 대부분의 80%가 이쪽 지방에서 와요. 왜냐면은 지역마다 경제력이 좀 틀려요. 근데 이쪽이 가장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실제로 우동탄에 있는 선교사님 3가정이 있습니다. 컨켄에 있는 지역에 선교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부리 마하사라캄의 한 가정, 나코는 나차시마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부리람에 이렇게, 이게 지금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간 지역이에요. 사실 이렇게 많이 분포된 것은 이 길을 따라서 경제력이 많이 어느 정도 좋은 곳,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갔을 때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거기서 좀 집중적으로 거점이 될 만한 지역을 찾아서 거기서 살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복음이 안전해져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누가 있냐? 우리 지체들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다 이쪽에서. 우리 교회 지체를 보면은 다 이쪽에서도 3명이 있고 이쪽에도 4명이 있고 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 여기에 있는 지체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략적인 측면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 지역의 전체 0.18%예요. 0.18%면 몇 명인가요? 한 1000명에서 한 18명 정도 되죠? 그런데 이곳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제한이 있는데 이들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이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들을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부터 강의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러면서 한국의 이주민 사역들을 제가 좀 리서치를 했습니다. 리서치를 했는데 보시면은 국내 외국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52만 명, 결혼 이주 15만 명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 사역은 32%를 하고 있고 결혼 이민 여성이 29%나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결혼 이민 여성 평균가 실제적으로 15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29% 하고 있다는 것은 한글과 문화교육 등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 이민 여성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주 노동자 사역은 적어요. 왜냐면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이들 외국인들은 들어갔다 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역 갔다가 많은 교회에서 또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주 노동자 사역 기관을 좀 볼게요. 중국 125군데 조선족 119 엄청나게 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느꼈어요. 정말 한국에서 많은 곳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구나. 많은 교회에서 태국도 44군데 스리랑카 57군데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 같죠? 근데 또 하나 생각은 그런데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곳은 아주 극소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겠어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태국 사역과 스리랑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인 사역이 연합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고 스리랑카 사역 연합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태국인 교회와 국내의 스리랑카인 교회 사역부의 이 상황들을 다는데 대부분 어떻게 사역하고 있냐면은 한국인들이 태국인들을 오면은 그들을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돕는 일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곳은 태국은 제가 아는 곳은 8군데 스리랑카오는 제가 아는 곳 딱 2군데라고. 그렇다면은 2군데면 55군데 다 어떻게 하느냐? 오면은 한국어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한글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키우는 일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린다는 것은 지금 그것은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성을 깨닫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것들을 준비하는 교회는 아주 극소수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주민 선교 형태를 잠깐 보면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부속 형태가 있고 독립된 기관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 부서 형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에다가 중국부, 태국부 할 수 있죠. 근데 현지 상황이 융통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요. 타 단체와 연합의 비효율적입니다. 재정적 압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독립된 기관, 요즘에 특별히 이제 외국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태국인 교회 형태면은 현지 상황이 융통적일 수 있고 타 단체 연합의 효율적입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부속기관의 독립된 기관은 확장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한국에 현지인 사역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국에 제가 알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가 4명 있고 스리랑카 사역자가 1명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현지인 사역자가 했을 때 문제, 한국인 사역자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쉽게 현지인 사역자가 했을 때는 의사소통 문제 없고 말씀 양육 같은 거 언어가 전제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예를 들어 의사소통이 문제 없지만은 한국교회 상황에 이해가 어렵고 그리고 선교 동원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한국인 사역자가 있을 때 한국교회 상황을 이해하고 그렇지만은 문제는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깊이는 말씀 양육이 어렵다는 거.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깊이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사역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것도 준비해봤어요. 그냥 이해하는 식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는 한국인 사역들이 시작했다가 언어와 문화가 안 되니까 현지인들이 들어와서 사역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교회 이주민 사역을 바라볼 때 이 이주민 선교 목적에 대한 이해를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은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면 자기같이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나그네라는 것은 되게 중의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다. 너희의 본향이 어디냐? 하늘나라 아니냐? 너희도 나그네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너희가 나그네를 섬기라.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들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그네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과 같구나. 이들이 갈 곳 없어서 이들이 의지할 만데 없고 그들이 본향이 그 땅에 있지만 이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이주민 선교 목적 하나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바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이해가 사역에 대한 방향이 차이를 이뤄요. 예를 들어서 나그네를 섬기라 라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그네를 섬기라 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실제 맨 처음에 국내 외국인 사역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시작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빵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복음을 전할 필요 아시죠? 빵과 복음. 빵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돕는 일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필요해요. 그런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빵을 주는 거 이게 먼저 주목적이에요. 이게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인권 향상과 그들을 돕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복음과 관계없는 사역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때문에 물량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외국인 사역에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국내 외국인 사역이 많은 나라에서 센터를 해요. 센터라는 외국인들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건강 문제, 그리고 그들이 비자 문제, 그리고 그들이 사장님과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잘 알고 저기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접근해서 들어와요. 접근해서 들어오는데 계속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실제적으로 사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렇게 복음과 관계없는 사역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다시 말해서 빵과 복음에서 복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복음 전도와 선교 영적인 구원이 중요합니다. 복음주의의 진영에서 많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될 때 나그네의 현실적 문제에 무관심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총체적인 선교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맨 처음에 태국인들이 저를 맨 처음에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맨 처음에 도움을 요청해서 와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도와줍니다. 달려갑니다. 새벽 2시 전화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그들 문제 때문에 경찰서도 몇 번 갔어요. 그들이 저한테 접근한 것은 빵 때문이었어요. 복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 어느 정도 신뢰의 관계를 했을 때 그 전했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된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총체적인 빵과 복음으로 섬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그들의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바꾸고 싶어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인권 향상과 긍휼에 빠져서 이쪽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바꾸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제적인 국내 외국인 사역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주하는 일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가 바로 우상의 땅에 있었을 때 그를 끄집어내서 그 땅에 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주를 통해서 일하시죠.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다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해요? 바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도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이주라는 거예요. 이주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 바로 구속사적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일들을 이 이주라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신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못해 흩어지니라. 흩어진 사람들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흩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주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에서 흩어졌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에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주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하계동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교회가 개척됐는데 이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당회를 누가 구성했냐면은 이주민들, 태국인들, 스리랑카인들, 중국인들이 당회를 구성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 제가 성경을 사실 얘기를 해도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초점을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일들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흩으시는 일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주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이주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상 좀 보겠습니다. 막상 독일에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이 마음이 음산하더라고. 땀이 흘러가지고 장아 이렇게 그러면 벗어서 물 쏟고 땀 또 씻고 그러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안 울고 배기는 사람이 있겠냐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때 토탈했었으면 완전히 시체도 못 건지고 산산조각이 났을 텐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일해야 된대요. 안 잘라진 사람도 있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이미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왔다. 처음에 꿈 갖고 왔지만 그 꿈이 완전히 숨으로 돌아갔어. 집을 확 그러잖아요.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거기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악사 내가 그러면 그거는 시도 못 찾는 건데 영원히 왜냐면 없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랑 갔잖아요. 그리고 숨을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찾아주시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내 남편이 목사가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꿈도 꾸지 않았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몰랐지. 그냥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면 이거 내가 해줬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의 정체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돼가지고 어떤 영상인지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우리 한국인들도 이렇게 이주민의 삶을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독일 광부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일들,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국내에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그들도 동일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은 한국 안에서 우리서 한국인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지만은 특히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외국에서 사는 것이 어떤지를 알아요. 바로 그게 나그네 삶이라는 게 외국인고 나그네라는 것들이 깊이 느껴지려면 외국에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근데 지금 국내 이주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방금 그 광부로 있으면서 힘든 힘을 경험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면서 사역자로 변했던 이분들의 모습이 실제 국내 외국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언어도 안 돼요. 답답하죠. 사장님한테 맨날 욕먹죠. 혼나죠. 그리고 때로는 여기서 정말 욕먹으면서 그 아열대 지방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영하 20도에서 거기 살면서 그렇게 저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복음 들고 복음 듣고 회심하고 그러면서 삶의 목적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 사역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2주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죄송하지만 이거 5분만 좀만 죄송합니다. 55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가 이 사역하면서 제일 울분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 와서 외국인들이 뭐 헌금을 얼마나 하겠냐, 그러면 교회에 무슨 득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역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외국인들이 지금 50명, 태국인들이 지금 40명 정도 됩니다. 스리랑카니 20명 정도 되고 중국인들이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한국인 교회로 봤을 때는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들이 계속 태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한 100명은 됐을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났거든요. 회심하는 사람은 50명이 됐었고. 그런데 어떤 일들 하시냐면 계속 말씀에 들어갔고 회심했고 또 거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훈련돼가지고 그 땅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중국을 베트남을 섬기려면은 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한 명을 파송합니다. 한 명을 이렇게 파송하죠. 그런데 이 외국인들 있을 때는 외국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은 다 들어가요. 결국 지금 50명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태국인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다 들어간다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역교회 관점으로 그들이 얼마나 헌금을 냈냐, 헌금을 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교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측면, 하나님 나라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선교할 수 없어요. 맨날 돈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왔을 때 기존 패러다임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는 사역을 했어요. 단방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패러다임이 됐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요. 복음 듣겠대요. 말씀 듣겠대요. 그리고 다시 가겠대요. 어디로? 사역지로. 우리 선교사 보내려면은 막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가정 세우고 훈련시키고 10년 걸리죠. 그리고 재정 보내야 되죠. 근데 자기들이 가겠대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 한 명이 가서 여기 한국인들이 아주 훈련이 잘 된다 하더라도 가서 얼마나 사역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50명이 태국에 전역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여진 자, 이주자면은 우리 입장에 봤을 때 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향한 사역이에요.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주최된 사역이죠. 그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주민 사역에서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디아스포라를 얘기합니다. 제가 방금 디아스포라 독일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흩어진 자예요. 디아스포라가 누굽니까? 우리 한국인에게 한국의 선교사님들, 태국과 스리랑카, 중국의 흩어진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평신도로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다 디아스포라예요. 태국인의 입장에서 또 디아스포라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세계에, 이 세계에 디아스포라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모든 지역의 디아스포라가 막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일반 선교예요. 그냥 이주민 사역하면은 특수 선교, 다른 사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사람들을 다 움직이시는데 말씀드린 풀뿌리 선교,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렇다면은 거기 디아스포라 사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그들이 주체예요. 우리 선교할 때 한국 교회가 주체가 되려고요. 우리 교회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거기다 교회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들이 주체가 돼서 태국인들이 여기 왔으면은 그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랄프 윈터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어떤 이유로 선교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순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를 자발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며칠 전에 한 선교단체 대표분이랑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10년 이내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반 이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재정 구조가 된다라고 그래요. 지금 추세로 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 그만둬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비자발적으로 가고 오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를 주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이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자발적으로 가고 오는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할 것들을 저는 보고 있고 볼 것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좀 몇 가지 것들 보고 맨 처음에 단계들을 제가 만들어봤는데 투 디아스포라, 스루 디아스포라, 위드 디아스포라입니다. 먼저 투 디아스포라,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요. 이건 리더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국인을 모아서 전도 집회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 지체는 태국에서 스님으로 있었던 지체예요. 한국 와서 그 전까지 도박하고 술 먹고 있던 그런 사람이 저랑 2009년에 만나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여기서 말씀 양육받고 그리고 여기서 리더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태국인들 가르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바로 지난달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스님이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이 지체는 니사라는 자매인데요. 이 니사 자매는 2009년에 처음 그 전도 집회할 때 왔어요. 2010년에도 왔어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와요. 회사에 있을 때마다. 2011년에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자매를 그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맨 처음 왔을 때 그 얼굴이 정말 어두웠어요. 이게 한국에서 너무 찌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태국팀에서 전도 왕이에요. 군포 지역에서 이 자매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맨날 전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 자매는요, 용이라는 자매인데, 제가 이 자매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자매를 만날 때 제가 수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를 만났을 때는 단칸방에서 혼자 외롭게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사장님이 내쫓아낸 거예요. 너 빨리 집으로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단칸방에서 도와준 사람 혼자 없이 아무도 없이 혼자 그렇게 외롭게 지냈는데 저랑 연결돼서 교회에 왔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회심하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자매가 아프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위암 말기여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그 가는 모든 비용들을 대고 보내줬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 공동체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위암 말기였는데 아무의 도움 받지 않고 회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 만나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 주님 만나서 나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 고백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그때 이 자매를 만나면서 내가 하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나 다시 한번 알았어요. 그때 제가 뭐 때문에 고민했냐면 사람들이 복음이 전도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저도 사람 명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나가 네가 하는 사역이 이 사역이야.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사역. 그 사역들을 네가 하고 있어. 하신 거죠. 이 잠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원래 2개월밖에 거의 사용 선거와 다름없었죠. 6개월간 가족들과 잘 있다가 평안히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 외국인들 지금 건강 문제 여기서 무슨 병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야근하고 밤늦게 일하고 만약 무슨 병이 생겨도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체는 교회 꿍이라는 형제인데 꿍 형제는 오기 전에 술도 먹고 그러니까 막 문신하고 그런 친구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할 때마다 너가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항상 물으세요. 이거는 태국인 연합수련입니다. 추석 때 전체 태국인 교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는, 그래서 태국인 목사님들 데리고 가가지고 영락기도를 했던 사역이고요. 이건 스리랑카 연합수련회입니다. 그 수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이거는 그 국내의 태국인들 신학교, 국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 학생들이고요. 이거는 태국인 리더들이 한국인 스태프들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인들이 계속 맨 처음에 축복해주고 기도했는데 이제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축복해주고 오늘 여기 이 사역을 위해서 어제 태국인 리더들이 저를 위해서 이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항상 자랑합니다. 태국인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태국인 지체와 스리랑카 지체와 한국인 지체와 결혼했고요. 한국인 지체와 태국인 지체와 결혼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이뤘어요. 이런 일들이 아마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태국인 사역을 할 때 국내 태국인 사역자들과 국내 태국인을 사역하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하는 것이죠. 제가 뭘 말하는지 아까 이제 투 디아스포라, 수루 디아스포라, 위드 디아스포라. 맨 처음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 마지막에는 그들과 함께 하는 사역.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교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죠. 이게 디아스포라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올 8월 달에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지역이 이겁니다. 지금 태국에 이게 남부고 있고 이런데 우리 회심한 지체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30곳입니다. 30곳.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면은 이 지역 안에서만 사역합니다. 다른 지역 사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태국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저는 이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는 어떤 곳은 가정교회가 일어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데도 있고 물론 어떤 곳은 대부분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복음에 회심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뀌고 그들을 보내고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영수는 항상 똑같아요. 40명, 50명. 그런데 50명이 그게 그냥 50명이 아니라 계속 훈련된 사람이 보내는 사람. 보내고 이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 사역을 하는 어떤 한국인들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맨 처음에 이 사역에 깊이 꽂히셔가지고 이 사역 평생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분이 사역자가 아니세요. 평신도세요. 근데 지금 스리랑카어로 공부해요. 스리랑카 공부하면 스리랑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보다 훨씬 스리랑카 잘해요. 저 스리랑카 못하거든요. 이 사역 하면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일 동안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교에서도 배운다고 여러분들이 곧바로 선교사에게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4일 동안 이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나가시지 않아도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나가시지 않아도 여기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길동에서 좀만 가면은 의정부 좀만 가면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외국인들 만났어요. 저도 외국인들 만날 때 저희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떨어져서 만나서 데리고 와요. 그 일들을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맨 처음에 어려웠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바뀌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오늘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마 선교 동향 그리고 선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실 텐데 여러분의 도전하시고 그렇다면 평생 이렇게 사는 삶 어차피 이렇게 사도 힘들고 저렇게 사도 힘든데 선교사적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평생 고난 받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목사님 만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전 이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저 이 사역하면은 오히려 선교사로서 인정 못 받아요. 근데 국내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후원 끊어져요. 근데 저는 이 사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이 사역에 올인하고 있어요. 물론 집사람, 아이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부르셨다라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올인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선교사적 삶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2시간짜리를 1시간에 하느라고 너무 빨랐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됐는데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